부르는 거 좋아하시죠? 노래 부르는 거. 네, 노래 부르는 거를 싫어하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고,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하시고, 모두가 노래 정말로 사랑하는 분들인 줄로 압니다. 노래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음에 얹혀서 부르는 거, 부르고 표현하는 것이죠. 성경 66권, 각 권마다 장르가 있습니다.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이 시편은 여러 사람들이 만든 노래입니다. 단 한 사람이 만든 어떤 노래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만들었고요. 이 쓰게 된 배경과 역사도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몇몇 아주 특정한 시편, 노래만 다윗이 지었고 어떤 상황에서 지어졌는지 알 수 있을 뿐, 이 시편 전반적 흐름을 볼 때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찬양, 기도, 탄식, 회개, 위로,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는데, 이 형식 속에서 우리가 이 사람의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노래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시편을 우리가 150편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150편까지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는 복된 삶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며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요. 그런 지침서로서 이미 오래전부터 2차 성전 재건 때부터 이 시편은 찬송가로 널리 불려졌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역사 깊은 그런 노래를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시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작은 성경이라고 불리워 마땅하다. 시편은 작은 성경이다. 성경 전체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이 지극히 아름답게 간략한 모습으로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을 조금 더 깨닫고 알아가고 우리의 삶의 노래로 표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이 인용하신 우리 시편 오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 딱 여러분들 성경 중간을 피면은 시편이 나오죠. 우리 시편 1편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우리 현빈 씨 나오셔서 우리 시편 1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풀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밭이 하나의 물마다 젖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추렁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도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그 찬양의 가사 내용을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There is no one like you.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는 참 쉽지 않는 어려운 고백을 또 했습니다. 정말로 주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우리의 인생과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으니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읽으신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주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복된 삶은 무엇인가를 명료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노래하게 합니다.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과연 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누리는 복은 무엇인지
우리가 믿지 않더라도 신앙이 없을지라도 생각하는 것, 과연 복이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란 무엇인가? 정말로 물질의 풍요인가? 우리가 체킹 어카운트 6자리 숫자를 늘 보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인가? 아니면은 권력을 쟁취해서 정말로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과연 복인가? 세상에서의 성공인가? 라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알라딘 온라인 서점에서 서치를 해보니까 성공이라는 단어에 관련된 책만 무려 10,000권이 넘습니다. 초등학교 글짓기 성공하는 법부터 해서 노인들에게 이르기까지 성공하는 삶, 성공하는 대학생활, 성공하는 연애, 성공하는 결혼생활, 여러 가지 주제, 성공에 중심을 두고 많은 책들이 쓰여졌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세상에서 정의하는 성공이라면,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이 시편을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이고,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하고요. 이 시편 1편을 잘 우리가 깨달아야만 시편 150편까지 그 흐름을 우리가 잘 파악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1절을 보겠습니다. 우선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 3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서 사람을 따라 살지 않는다. 걸어가고 서고 앉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걸어가고 따르고 서고 앉는 것을 하지 말라. 언제나 어디서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앉든지 서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 따라가지 말라. 그 결과는 멸망이라고 4절부터 6절까지 시편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멸망은 어떤 멸망이냐, 쭉정이가 바람에 날려서 흔적 없이 사라지듯이 그렇게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가지 말고 서지도 말고 앉아있지도 말라.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라. 멸망할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선조 되시는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를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우리 선조가 똑같이 이렇게 행했던 사람들이죠. 사단의 꾀에 따라갔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앞에 섰고,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오만하다라는 것을 사전 찾아보니까 남을 낮게 여기고 조롱한다. 영어 성경으로는 마크리라고 되어 있죠.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다른 모든 것들을 업신여기고, 하나님마저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내가 그 왕자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인생사는 시작되었다. 타락한 이 세계는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쫓고 업신여기고, 대신 그 왕자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과 왕이 되었고, 왕과 피조물의 자리가 뒤바뀐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인간사가 우리 삶 속에,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지금 이 사회 속에서 그대로 다운로드 돼서 우리는 그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을 아주 잘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는 거, 그렇게 하는 우리 습성이 남아있어요. 제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애들을 보더라도 그래요. 9살, 7살, 3살 반짜리 하지 말라는 거 너무 잘해요. 그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너무나도 잘해요.
나는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하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잘해요. 하지 말라는 거 너무나도 잘하면서 착각하는 거. 나는 악인이 아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오만하지 않는다.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는 인간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를 해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 정말로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는 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어떤 부조리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남에게 남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도움을 준다라는 어떤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나는 이 교회 피해자고, 나는 이 사람의 피해자고, 나는 이 세상에 나는 피해자다. 그런데 우리는 다분히 가해자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에 금이 가거나 교회 오는 것이 막혀지고, 나로 인해서 이 사회가 정말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가해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까먹고 산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그 어그러진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 앞에 서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왕이 되는 그러한 모든 습성들,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consequence, 모든 결과물들,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해자면서 동시에 피해자라는 그런 삶의 수레바퀴 안에 살아가고 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등지며 사는 길에서 떠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그런 시스템 안에서 갇혀 있는 것이 절대로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없다, 복된 삶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악한 길, 죄악된 길, 오만한 자의 길, 떠나 살라. 하지 말라는 거 3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해요. 그렇죠? 더러는 우리의 생각대로 쫓아가고, 더러는 남이 이렇게 말했다고 우리가 쫓아가기도 하고, 그 앞에 서기도 하고, 그 자리에 앉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거기에 믿음을 두고 우리는 끝없이 쫓아가는 욕망의 그런 전철을 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지 말라는 것을 잘 할 수 없는 그런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지 말면서 살 수 있을까? 봤더니 2절입니다. 우리가 이 3가지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것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냐? 오로지 율법 혹은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 혹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2가지를 말씀하세요. 1절에는 사랑 중심으로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면, 2절은 하나님 중심으로 무엇을 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면, 오늘 본문에서도 말했듯이 시냇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시들지 않을 뿐더러 때에 따라서 열매 맺는 생명풍성한 나무처럼 성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형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 따라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것은 형통의 길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삶은 곧 복된 삶이고 곧 주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말씀 묵상하면서 살면, 그럴 때야 비로소 악인의 길이 무엇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무엇인지 밝히 볼 수 있는 영역이 트여진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바로 복된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을 즐거워한다, 말씀을 즐거워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즐거워하라. 정말로 여러분들 말씀 즐거워합니까? 물론 교회 생활 얼마 안 하신 분들,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기독교가 아직도 생소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생소하신 분들은 물론 즐겁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이나 생명의 삶 혹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즐겁습니까? 정말로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이 즐거워야 되는데 이 말씀이 즐겁지 못한다면 과연 누구의 문제인가?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해야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말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즐겁지 않다면 과연 누구의 문제인가? 하나님 문제인가요? 하나님이 한국말로 쓰셔도 되는데 그래서 원어의 의미를 정말로 정확히 더 잘 알 수 있는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은 써주셨으면 얼마나 즐거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은 여기 우리 IDB 직원분들 중에 스페니시 잘하시는 분들 여기 무지 많이 앉아 계시는데 스페니시가 조금 더 쉬우면 이 에스파뇰로 쓰여진 성경 얼마나 좋습니까? 원어가 에스파뇰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정말로 즐겁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문제일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언어로 쓰여졌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즐겁지 못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문제냐?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쓰여져 있으니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즐거워하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을 읽어봤더니 말씀이 즐겁게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늘 느끼면서 늘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왜 즐거운가? 이렇게 온전치 못한 우리를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다듬어주시고 말씀으로 깎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의 모습으로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목격하고 보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직접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우리 아까 찬양 불렀죠. 날 향한 계획. 지금도 역사하시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다 보니 열매라고 불리우는 실질적인 그런 결과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심이 직접 체험되어지는 삶, 그렇게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는 말씀 생활, 그것을 누리라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말을 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말씀이 달고 달아서 밤낮 가릴 것 없이 늘 생각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예. 이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 선포자, 목사라는 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가 아닙니다. 절대로. 옛날에 종교개혁 전에는 로만 캐톨릭에서는 정말로 그랬죠. 자신들만, 그 사제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라틴 언어로만 성경을 주야로 묵상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이 그것을 깨부셨죠. 여러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마틴 루터 한 사람만의 작품이 아니에요. 이미 그 전부터 여러 사람들이 희생을 했었죠. 그래서 말씀이 영어로도 번역되어지고 각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지고 19세기, 20세기에는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일부 특정한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와 특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깨닫게 되니 악인의 길이 보이고 내가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 보이고 죄가 보이고, 지전에는 말씀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다 보니 내가 누렸던 죄, 내가 즐거워했던 죄가 죄로 보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죄를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그렇게 인도받고 그 인도받은 삶을 복된 삶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치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더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고 형통이래요. 주님 말씀 없이는 성공과 형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아담과 하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들은 물론 모든 피조 세계가 형통치 못했어요. 눈으로 보이는 성공과 형통은 보일지라도, 있을지라도 그 눈으로 보이는 성공과 형통 뒤에 숨어있는 실패와 죽음을 보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인간사는 굴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무엇이냐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죄인이 되었고 실패의 삶을 살게 되며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도로 허락하여 주신 이 기록된 말씀으로 되돌아가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성공이고 형통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클리어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우리가 주야로 붙들고 순종해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수많은 그런 신앙의 모델들이 있을 거예요. 멘토들이 있을 것이고 정말로 본받을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멘토들을 만났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선배들이 삶의 흔적을 너무나도 잘 남겨주셨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예만 들려드릴게요. 모세라는 분이 여호수아에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후배, 제2세대 여호수아에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수천 년 전 선배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주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이 성경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해라. 그리하면 너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모세라는 선배가 여호수아에게, 후배 여호수아에게 조언했던, 유언으로 남겼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쭉 시간이 흘러서 이 다윗이라는 아주 우리의 멋진 선배가 있잖아요. 짱돌 5개의 기적. 첫 번째 짱돌 던졌더니 골리앗이 쓰러지는 그런 기적을 맛본, 그렇죠? 다윗이라는 선배가 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볼게요. 열왕기상 2장 3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 다윗의 자손들로서, 믿음의 자손들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조언이기도 한데요. 열왕기상 2장 3절.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결국에는 성경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지금의 언어로 보자면,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에 무엇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뒤로 바울, 이제 우리 큰형님이 나타나시죠.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바울이 디모데,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겨준 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 3장의 내용인데요, 3장 펴보지는 않겠지만은 3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성경에서 보게 된다. 그것을 지켜라, 가르치라, 말씀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선배들이 다 실패한 선배들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사 안에서 여러분들의 수많은 선배들의 모습,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선배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델들도 있고, 롤모델도 있고, 더러는 아직도 힘들게 살아가는 선배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보여진 우리의 영적인 선배들, 우리의 영적인 이 대거장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실패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죠. 정말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살았고요. 물론 인간 이 역사 속에서는 가장 훌륭한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성공을 했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속 기준으로는 미달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공한 삶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어떤 모습으로 어느 곳에서 공부를 하고 직장생활을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성공과 형통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거기에는 형통과 성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이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여기서 듣게 돼요. 말씀을 그대로 듣고 읽고 실천하라. 어쩌면 귓다갑게 들었었던 말씀이기도 하죠. 어쩌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공부하는 것이 힘들어서 페이퍼 쓰기도 힘든데 성경은 무슨 성경?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도 바쁘고 화장하고 옷 입고 직장 출근하기도 바쁜데 갔다 와서 너무나도 피곤해서 저녁 해먹기도 힘든데 웬 말씀? 너무나도 말씀 힘들죠. 말씀을 읽고자 하는 생각은 알겠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중요성은 알겠고 실천하고는 싶은데 뭔가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래도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이다. 이 말씀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이 시편을 노래했던 그 당시 옛날 유대인들, 옛날 사람들은 이 시편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노래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시편의 전체 흐름의 서론이 되는 그런 중심된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편 1편을 늘 노래하고 생각하고 읊조리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되돌아가야 하는구나, 리마인더였다라는 것이죠. 늘 시편 1편을 노래할 때마다 리마인딩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 사는 거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리마인더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생소하신 분들 계시죠? 아직 교회가 무엇이고 기독교가 무엇이고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한 가지 권면해 드립니다. 뒤편에 성경이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그냥 가져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오늘 설교 본문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매일 성경이 배포되는 대로 매일 성경에는 이 말씀 본문, 성경 본문이 있고 그 옆에 왼쪽 편에 보면은 설명이 있습니다. 그 설명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 성경이 이런 것을 말하고 있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여러분 정말로 피곤하시지만 주일날 예배 오시는 거 너무나도 환영하고요. 주일 예배 오셔서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깨닫게도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참석하시는 것을 또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실 때 혹은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접해봤더니 깨달아지더라.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요,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크리스찬,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고 싶어요. 저 자신에게도 권면하는 말인데요, 성경은 종교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이 성경이 내 집에 있다라고 해서, 내가 성경을 가진다라고 해서, 내 스마트폰에 성경 앱이 깔려져 있다라고 해서 That doesn't mean that you are Christians. 그것을 소유하고 다운로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읽으라고, 들으라고 있는 것이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을 때, 제가 수요일 날에도 여러분들께 이메일 드렸지만은, 아침에 묵상을 잠시 하고 돌아서서 그 말씀을 살려고 조금 생각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그래서 하루 지나서 자기 전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봤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새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달고 오묘하고 즐겁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괜히 그런 말을 했을까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거기에 형통이 있을 것이라고 괜히 말했을까요? 아니죠. 모세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영적 거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영적 거장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을 우리도 한번 실천해보자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하루에 한 번에서 2번으로, 일주일에 한 번 묵상했던 거 2, 3일 늘려서, 또는 매일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질문해보고 찾아보는, 정말로 구도자의 모습,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시는 분들, 거기 빈칸이 괜히 많은 것 아닙니다. 노트하라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십시오. 인생은 질문의 연속이에요. 신앙은 질문의 연속이고 몸부림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고 깨달음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다 아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직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은 질문으로 끝납니다. 몸부림치다 끝날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을 주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게 알게 하세요. 그렇게 알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세요. 이 실천이 정말로 중요한 공동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정말로 그 마음, 그 전심,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시편 119편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마음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문을 보게 됩니다. 그 전심이 있습니까? 시편 119편 97절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니 내가 주님의 법,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정말로 온종일 그것을 생각하고자 하는 그 전심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합니다. 말씀. 워싱턴 DC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살아가세요?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배해서 오늘 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 내 입맛대로 해석해서 내 욕망대로 하나님을 굴복시키려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의 눈으로 읽혀지고 귀로 들려지고,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 들어와서 그것이 프로세싱 돼서 그 다음에 가슴으로 떨어지고,
가슴에서 전달이 돼서 손과 발로 전달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손과 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말씀 생활, 말씀의 전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을 비춰보면서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적극 순종했던 유일한 의인이셨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하는, 적극적으로 하는 우리 인간들과는 달리 우리 예수라는 분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셨던 우리의 참 모델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처절한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예수께서 정의하시는 The definition of Jesus Christ,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이 예수님의 정의는 이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일관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도 선포하셨으며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스스로의 말도 실천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이 예수라는 분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살았는데 정말로 비천하고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 결과는 아름답지 않았어요. 세상에서는 저 젊은 사람 십자가에서 죽었다 조롱하고 손가락질했고, 그 죽어가는 사람의 옷까지도 제비 뽑아서 나눠 갖는 그런 아주 심한 치욕을 안고 간 사람이에요. 우리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